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그 놀라운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기대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평소보다 우리 청년 집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자유롭게,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여유 있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년 여러분도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네, 진담이고요. 네. 우리 소명에 붙들린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청년의 포커싱이 맞춰진 그런 메시지지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메시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젊은이들이 사실 가지고 있는 갈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나는 과연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어떤 면에서 화두입니다. 내가 과연 이 청년의 때에 무엇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유명한 홍정욱 씨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물론 뭐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기업적으로도 굉장히 성공했고,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하버드 대학교를 나와가지고 7막 7장이라는 그런 책을 펴냈었잖아요. 저도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7막 7장이라는 책을 읽고 굉장히 도전을 받고, 나도 나중에 좀 유학 갔으면 좋겠다, 굉장히 이렇게 갈급하게 생각을 했던, 꿈을 품게 해줬던 그런 책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홍정욱 씨가 홍정욱 50이라는 그런 책을 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보니까 그분이 나이가 이제 50세가 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뭐 헤럴드 회장으로 있다가 헤럴드를 15년 이상 뭐 흑자 기업으로 만들고, 이번에는 뭐 올가니카라고 하는 기업을 한 3년 전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굉장히 잘 또 회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하버드를 나오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고 굉장히 똑똑하고 성공한 그런 기업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저도 이제 좋아하기 때문에 이 50이라고 하는 책을 사서 읽었어요. 50개의 챕터로 글도 얼마나 잘 씁니다. 이렇게 재치 있게, 위트 있게, 또 웃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책을 쭉 썼는데, 이분이 한 두세 번 정도 언급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있었지만 아직까지 나는 소명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이 아니라 나는 아직도 소명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대 생물학과 교수시고 지금은 이제 이화여대 석좌 교수로 계신 최재천 교수, 여러분 아실 겁니다. 대단한 생물학자이고, 우리 한국의 생물학자가 다 해봐야 한 20분이 안 되거든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일본에는 생물학자 그러면 1000분 이상이 계신다라고 하는데, 이 최재천 교수, 이분도 이제 하버드에서 석사 박사를 받으시고 굉장히 똑똑한 분이죠. 서울대학교의 교수님으로 계셨고, 이분의 강연을 보게 됐어요. 뭐 청년 여러분 앞으로 오십시오. 앞으로. 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분의 강연을 봤는데, 이분이 이제 독서나 이제 책 쓰기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강연을 하는 거였는데, 굉장히 탁월한 강연으로 체인지 그라운드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이트에다가 이제 올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분이 이제 생물학을 전공하게 된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유학을 갔는데 이제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으로 이제 처음으로 석사학위를 하러 갔대요. 근데 갔는데 누구의 책에 감명을 받고 이 사람이 이제 인생의 생물학을 내가 정말 전공해야 되겠다 이렇게 붙잡았냐면, 제가 늘 이 진화론자의 지금 뭐 1인자라고 불리운다라고 하면서 제가 이 진화론에 대해서 비평을 하면서 언급하는 리차드 다킨스의 책을,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분들 있죠? 예,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고 밤새도록 읽고는 눈이 떠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진화론자가 쓴 책을 읽고 밤새도록 그것도 심취해서 읽은 다음에 눈을 뜨는 경험을 했고, 이 최재천 교수님이 지금 67세신데 평생 동안 서울대학교 생물학과에 재직을 하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 진화론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로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계적인 어떤 생물학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지금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나는 지금은 뭐 51살이 되셨겠죠. 그렇게 성공한 기업가 정치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뭐 선거철이 되면 언급되는 그런 인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까지 소명을 발견하지 못해서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서울대학교의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리차드 다킨스의 책을 읽고 내 눈을 뜨게 됐다. 이 진화론자의 책을 읽고.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고, 와,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대단한 학자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여러분, 이게 실체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과연 내 인생을 어떤 가치를 붙들고 걸어갈 것인가? 나의 인생의 진정한 소명은 무엇인가? 여러분, 여기에 답을 할 수 있는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이고, 여러분, 진짜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소명에 대해서 진정으로 고민하고 이 소명을 붙잡은 사람은 소수입니다. 청년 여러분, 소수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대부분이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어느 적당한 대학에 진학을 하고 적당한 기업에 취직을 해서 걸어가면 잘 살아가는 인생이다, 아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들어오면서 지냈을 겁니다. 과연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니? 우리가 젊었을 때 당신은 무엇을, 어떤 가치를 붙들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당신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본 적도 거의 없을 수 있고, 그것을 여러분 붙들고 걸어가는 인생은 정말 소수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청년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사실 늦지 않았죠. 여러분, 소명에 붙들림 받은 인생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소명을 부어주시고 소명으로 이끌어가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특별히 소명을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사실 이 소명에 붙들림 받아서 걸어가는 인생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이었고, 여러분, 청년의 때에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소명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소명에 따라서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소명이 뭡니까? 제가 사실 요 앞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 한번 언급 드린 적이 있죠. 영어로 calling이라고 하잖아요. 부르심이다. 여러분, 부르신다라고 하니까 이 소명이, 내가 이 앞으로 나가고 싶지만 참 이렇게 차마 유리 속에 갇혀가지고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딱 그냥 용어 자체가 부르심이니까 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겠죠. 누군가가 날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실만 잊어먹지 않아도 여러분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지금도 통계 보니까 지난 1월이 여러 가지 코로나나 여러 이 시대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 역대 이 IMF 이후로 이 실업률이 최고점을 찍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뭐 어떤 허위 기업이 이렇게 주식이 폭등했다가 동학 개미 운동 그래가지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어떤 중국 관련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그 어제 기사잖아요. 폭락을 해가지고 지금 젊은이들이 난리가 났다. 왜 젊은이들이 이 정말 헛된 것에 이렇게 목을 메고 있고 일확천금을 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가? 이 시대가 지금 점점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유튜버가 꿉니다. 물론 뭐 극소수, 근데 그런 극소수들도 정말 유튜버들 중에서도 정말 그 중에서도 극소수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참 이렇게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역사라든지 뭐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대부분은 음란하기 짝이 없고, 무슨 먹방 그래가지고 짜장면 10그릇 먹고 거기 뭐 몇만 명이 보고 있고, 난 좀 이해가 안 돼요, 이 시대 상황이. 저는 사실 짜장면 먹는 거 봤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부끄러우니까 발가락 한번 까딱까딱 해보세요. 저 이해가 안 돼요. 막 팔보채 막 해가지고 그거 먹는 거 보고 사람들이 재밌다고. 와, 이게 이 시대 상이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참. 물론 이렇게 굉장히 깊이 있는 대화를 하고 리더십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이런 분들 계십니다만, 그런 분들이 정말 소수고요. 여러분, 우리 이 청년의 때에 부르심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붙들어야 되는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이 자리에서 부족하지만 앞에선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있는 것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불금 그래가지고 많은 청년들은 그죠? 무슨 뭐 클럽에 가고 뭐 요즘은 또 안 되니까 포차라는 곳에 간다네요. 가서 그죠? 참 이렇게 뭐 밤새도록 술이나 마시고 음담패설이나 하고 이런 문화가 아니라 이 금요일 날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을 하잖아요. 어떤 직업군에 가게 됩니다. 나이를 먹으면 이제 어떤 하나의 직업을 내가 소유하게 돼야 되겠다. 근데 선택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으로서의 일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직업으로서의 일을 소명이라고 붙잡아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 용어인데 실제적으로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이야기한 용어인데 직업으로서의 일. 어떤 직업을 갖다가 나의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령 내가 공부를 좀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땅 가운데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 뭘 해 먹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가? 변호사 하면 좋겠네. 의사 하면 좋겠네. 그러면 일확천금을 벌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부를 대물림할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명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직업을 갖다가 소명으로 여겨요. 물론 간혹 가다가 직업이 소명과 연결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디까지나 직업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직업군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사하라고, 물론 정말 거룩한 의사로서 선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참 이렇게 존경하는 실명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국정 교수님 같은 그런 분들 정말 소명에 붙들림 받아서 이렇게 의료 행위를 하신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그죠? 우리 바로 앞에 있는 저 큰 대학교 병원에서 참 이제를 놓치는 지금 일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지 않고 그냥 직업 같은 것을 자기의 소명으로 여기고 걸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좋은 잡이니까, 좋은 직업이니까 나는 소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 아시죠? 많은 이런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다,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하는 직군에 들어간 사람들이 자기의 이 허무함을 견딜 길이 없어서 여러분 정말 타락한 삶을, 이중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명을 붙드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분명한 것은 소명은 직업이 아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붙잡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주지하셔야 됩니다. 그 길로 걸어가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토익 점수 받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영어를 공부해서 한번 이렇게 해보겠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부족하지만 유학을 가려고 열심히 노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학부 때 영어를 공부를 했어요. 근데도 부족함을 느끼면서 제가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제가 어떤 스펙을 쌓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더 좀 효과적으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자유롭게, 언어적으로 자유롭게. 물론 지금 그 땅에서 태어나면 2세들이나 원어민처럼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영어를 가지고 이제 복음을 열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큼은 준비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목표 하나 때문에 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스펙을 쌓기 위해서, 내가 더 어떤 높은 위치를 점해보기 위해서. 그런 거는 소명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그 소명이라고 하는 건, 컬링은 무엇인가? 말 그대로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분이,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르신 분은 그 소명을 갖다가 부르심을 숨기실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날 부르셨다라고 하는데 대체 그 소명이 뭔가? 하나님 말 좀 해주세요.
아유, 막 좀 말만 해주시면 그 길을 걸어갈 텐데 대체 모르겠다 하다가 질문을 몇 번 던지다가 아유, 모르겠다. 그냥 뭐 내 전공이 이거였으니까 이거나 하자. 아유, 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려면 이런 직업이 좋다라고 하니까 이 직업 하자. 우린 대부분 인생을 그렇게 선택하죠. 예. 그러니까 소명에 이끌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이 가치 있는 인생을, 이 소중한 인생을. 그럼 무엇이 소명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소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소명이 부어져요.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소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몇 번 반복을 해도 부족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슴 가운데는 소명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소명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예, 예수님의 심장을 보면 소명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여러분도 느끼시죠? 어떤 지도자가 있는데 그 지도자의 가슴 가운데 진정으로 소명으로 불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냥 뭔가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여러분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죠? 교수님이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정말 소명의식을 가지고 가르치시는 분이 계시고, 저 사람은 그냥 자기 위치에서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살려고 저 포지션에 계시는 것 같은 사람이 있고, 뭐 기업인이 있는데 정말 소명의식을 가지고 뭔가 이 땅 가운데 뭔가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분이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배만 그냥 불리려고 하면서 걸어가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는 거죠. 환경을 파괴해가면서 사람에 대한 생각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죠? 노동력을 착취해가면서.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우리 예수님의 심장 가운데 무엇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아멘. 사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와서 전했던 말씀 가운데 있었던 그런 구절이에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불쌍히 여기셨다의 원어상 의미를 보면은 에스프랑크니스 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셨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으로 하면은 창자가 진동했다는 말입니다. 창자가 흔들렸다. 그러니까 무리를 바라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 병이 걸려서 치료받기 위해서 온 무리,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소위 프리칭을 하시는 겁니다. 설교 말씀을 하시고 치유 사역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눈동자를 보니까 예수님의 그 심장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은 무리를 바라보면서 마치 창자가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시면서 사역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실 때 그냥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창자가 흔들리는 것 같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시면서 그분의 말씀을 전해주신다. 그분의 치유 사역을 하신다. 이 청년들에 대해서, 이 소명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일깨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시면서 그냥 소명에 대해서 딱딱한 강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진의는 바로 이런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마치 창자가 흔들리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패션을 가지고, 그죠? 열정을 가지고 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눈빛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예수님의 소명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의 그 중심의 깊은 곳을 보니까 이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창자가 흔들리는 것 같은 아픔. 이 마음으로 예수님은 치유사역을 하셨고, 이 마음으로 병자들을 끌어안고 기도해 주셨고, 이 마음으로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3년 동안 얼마나 많이 실망을 시켰습니까? 저는 참 이렇게 동감할 때 있는데, 이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실망을 많이 시켰냐고요. 근데 인내했죠. 끝까지 그들을 끌어안으시고, 정말 우리 젊은이들 표현으로 생뚱맞은 우리 제자 형님들, 그죠? 무슨 막판에는 그 결정적인 겟세마네 동산, 진짜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여러분.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그죠? 겟세마네 동산. 너무 세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실망시키지 않는 언제나 신실한 우리 베드로 형님은 말고의 귀를 막 뚝 잘라버리고, 우리 예수님 너 도대체 속 터지게 뭐하냐 그러면서 다시 귀를 붙여주시고, 이런 거 웃긴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으시고, 정말 참 정서가 굳어 있으시면 안 돼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청년 설교니까 좀 프리하게, 졸리는 분이 있으면 이렇게 스트레칭도 하시면서 자유롭게 들으십시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끌어안으신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심장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 마음으로 그들을 끌어안으시고 양육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과 같은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소명을 부어주시길 원하세요. 그냥 그걸 끌어안고 계시고 하나님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제발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러고 막 안 보여주시고 심술궂은 아버지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 보여주시길 원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소명에 이끌림 받은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이건 뭐 내가 나이가 많다 적다 이런, 사실 이게 청년들에게만 국한된 인생이 아닙니다. 말씀 들으셨죠? 여러분이 분명히 우리 이면수 목사님, 제가 또 사역했었던 토론토 큰빛교회에 70이 넘으신 분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서 지금 90 넘으셨는데, 저 북쪽에 그죠, 과기대학교에 교수님으로 사역하고 계세요. 20년 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셔서. 그런 분도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언제든지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 소명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한 존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승승장구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뭐 자녀도 적당하게 잘 키우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로 택한 백성,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을 사용하기 원하시는 사람은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언제나 고난이에요. 고난의 자리로 몰아붙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내 힘과 능으로 살 수 없을 것 같은 환경과 상황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일평생 그냥 적당하게 평탄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의 대부분은 고난의 자리로, 극심한 힘겨운 자리로 몰아붙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가령 살아가다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재정적인 파산을 당해서 정말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자라게 하시든지, 아니면 건강이 무너져서 도무지 이제는 내 힘과 능으로 버틸 수가 없겠다, 뭐 이런 경우를 당하든지, 아니면 관계가 깨어져서, 아니 나는 잘한다라고 그래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도무지 회복되지 않는 관계성 속에서 절망하고 정신적인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치 욥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내가 도저히 숨조차 쉴 수 없을 것 같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몰아붙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물론 이제 세상 사람 같으면, 택함받지 못한,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그런 사람 같으면 그냥 세상으로 나가 떨어져 버리겠죠.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정말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인간은 절대 스스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찾죠. 적당하게 그냥 주님 믿어요. 고난의 자리에 이렇게 만나지 않으면, 맞닥뜨리지 않으면 절대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찾게 되는 겁니다. 그때 사랑의 주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예수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저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를 깨닫게 되고 펑펑 눈물 흘리면서 주님께 돌아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conversion, return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convert 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전폭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예전에는 내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내 성공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내 안정감의 자리를 위해서만 살아갔는데, 이제는 세상에 있는 고통이 보이기 시작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깨어진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마치 메마른 뼈들과 같이 걸어가는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기력에 빠져서 지금 뭐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교회들이 신음하고 있다, 문을 닫고 있는 교회들이 정말로 속출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현실인데 우리 교회는 참 이례적인 일이죠. 이렇게 금요일마다 모이고 많은 교회들이 신음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심지어 이 사회 가운데서도 기독교 신뢰율이 최저치를 딛고 있다. 또 더 나아가서 보니까 열방에서는 선교의 문이 닫혀지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돌아와서, 여러분 진짜 심각한 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돌아오실 뿐만 아니라 작년 한 해에만 1000명 이상의 선교사님들이 돌아오셨는데, 지금 뭐 선교사님들이 구체적인 어떤 사회적인 잡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떤 3D 업종에 내몰려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심지어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열방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외쳐져야 되는데,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래야 오실 텐데 그 예수님 오실 길을 정말 전하는 그 사명의 길이 막혀졌다. 이런 소리들을 들으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픔이 자리 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아픔의 상황들 속에서 유독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한 가지 마음이 자리 잡게 돼요. 그 여러 가지 뭐 다 품을 수는 없죠. 사회의 모든 아픔들, 모든 영역들을 한 사람이 다 품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달리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생각할 때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고, 그 영역을 생각할 때에, 그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 그 영역들 가운데 무너진 그 영역을 생각할 때 도저히 내가 이제는 뭐 밥조차 들어가지 않고 내가 뭔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것 아닌가, 내가 뭔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날 만나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그 자리 가운데 뛰어들어야 되겠다. 그것만이 유일한 치유책이구나, 해결책이구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이 유일한 소망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소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소명을 받게 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소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어떤 연유로 발견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움을 보는 겁니다. 예전에는 앞에 선 설교자가 예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탁월한 것인가 아무리 증거를 해도 그냥 이렇게 휙휙 지나가는 말이었어요. 아, 목사님이시니까, 설교자시니까 저는 뭐 그냥 저렇게 선포하시는 거지, 그냥 휙휙 지나가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젠 다른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 날 향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심장 가운데 파묻히기 시작하고,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쏟아지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저 십자가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을 예수님을 위해서 던질 수 있을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사이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문제를 인식하는 거예요. 여기에 무너진 영역이 있구나. 내가 저 무너진 영역,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영역, 그걸 결렬된 틈이라고 부르거든요. broken gap이라고. 무너져 있는 저 영역 가운데로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서야 되겠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저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 소명에 붙들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극소수였지만, 그들은 정말 소수였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 소명에 붙들림 받은 사람들이었다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느헤미야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보면서 거기에 주저앉아서 금식을 하며 펑펑 울었잖아요. 느헤미야서 시작과 동시에 1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거기에 주저앉아서 내가 울었다 그러잖아요.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저 이방 땅, 고국은 아니었지만 여러분, 저 이방 땅에서
고위 공무원으로 살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왕에게까지 등극이 돼서 왕에게부터 굉장히 사랑을 받던, 세상 사람들에게 다 존경을 받던.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소명인지. 이 사람은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대단한 정치인이었어요. 기업인이라고 해도 대단한 기업인이었습니다. 그냥 적당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그 국가 가운데서 회자되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걸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사람은 소명의 걸음을 걷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저 사람 불러서 강연도 한번 들어보자. 저 사람의 삶의 비결은 뭘까? 저 사람처럼 살면 성공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느헤미야는 소명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과정 가운데 있었죠. 그 포지션 때문에, 그 자리 때문에 물론 쓰임받는 일이 있죠. 왕의 총애를 얻으면서 왕이 가서 모든 재정들 다 대줄 테니까 한번 재건을 해봐라, 이런 일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 포지션이 높은 고위 관직에 있었던 것이 느헤미야의 소명을 이루는 삶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소명이 보였을 때, 하나님이 정말 느헤미야의 인생을 통해서 하길 원하시는 그 자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뭐였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고국은 당시에 자기가 있던 관직의 자리보다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 무너진 상황이었어요.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소명의 출발이었다고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는 것이 소명의 출발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비전을 나누고 왕에게 돌아가서 저에게 재정을 주십시오, 사람들을 붙여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아뢰고, 여러 가지 자기의 지식들, 자기의 경험들 모든 것을 동원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사명이었죠. 느헤미야는 사실상 그 한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던 거예요. 그가 태어난 목적, 그가 그 땅에 존재했던 목적, 하필이면 이방 땅 가운데서 태어났던 목적, 관직의 포지션에 하나님께서 두신 목적, 그 모든 것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은 사실은 소명이 아니었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소명이었다고요. 여러분 소명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어때요? 우리 사도 바울 사도행전 우리 20장 24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되는 사도 바울의 소명의 그 마음이 들어있는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변화받는 과정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지금으로 따지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으로 따지면 공자 중에 공자이고 하버드 대학에서 한 박사학위를 3개쯤 받은 그 정도로 대단한, 당시 유대 땅에서는 최고로 존경받고 최고의 학자. 왜냐하면 당시에는 고대 근동이 전 세계의 중심이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세계 최고의 학교에서 최고의 어떤 교수님 밑에서 학문을 연마했고, 또 종교 지도자로서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지도자 중에서도 굉장히 추앙을 받던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변화되기 전에는 사울이었죠.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으로 따지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람을 갖다가 학부모 초청, 우리 강연회를 들읍시다, 사울 선생님을 초청합시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분이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언어도 얼마나 탁월한지 히브리어만 뿐만 아니라 헬라어도 구사할 수 있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막 학부모 초청하면 그죠? 요즘 한 몇천 명씩 막 끌어모으고 메가 스터디 막 이런 데보다도 더 많은 막 몇천, 그래서 막 이야기해주고 내가 어떻게 하면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갔냐면 하면은 뭐 이러면서. 근데 그것이 사도 바울의 소명이 아니었죠. 사도 바울의 소명은 언제 임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 자리에서 그의 예전의 삶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잖아요. 내가 예전에 알던 지식,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직분, 나의 어떤 사회적 지위, 이 모든 것을 심지어 내가 배설물로 여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만난 예수님 때문이야.
이제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그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심지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명입니다. 이것이 소명이에요. 일반적인 또 예를 들어볼까요? 마르틴 루터요. 루터는 법학자였습니다. 언론인이었죠. 루터가 글을 정말 잘 썼어요. 탁월한 논리적인 사고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학자이고 사회에서도 존경받고, 당시 로맨 캐톨릭에서도 사실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로맨 캐톨릭이 그냥 하나의 교회로 있었잖아요. One Holy Church라고 하는 그게 이제 로맨 캐톨릭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관념으로는. 근데 마르틴 루터가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임한 거죠. 이 당시에 이 로마 교회가 부패하기 그지없고 심지어 속죄를 갖다가 돈을 주고 사네요. 그래서 구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조 방광문을 땅땅땅 붙이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잖아요. 이 로마 캐톨릭 교회는 썩은 교회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죄사함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는가 하면서 이것이 바로 바른 교리입니다. 그러면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말씀으로 그 기치를 들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윌리엄 윌버포스요. 윌리엄 윌버포스도 18세기 당시에 영국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존 뉴턴 여러분 아시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사 작곡한 존 뉴턴이 원래 노예 상선을 타던 사람이었잖아요. 뉴턴이 정말 수많은 노예들을 부려먹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깨달아 알고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깨달으면서 쓴 그 찬송이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존 뉴턴을 통해서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자기 자신의 소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일평생 자기 자신이 죽기 사흘 전까지 이 노예제를 폐지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죽기 3일 전에 영국의 노예제도가 폐지되죠. 윌리엄 윌버포스를 중심으로 한 이 상원들이 승리를 한 겁니다. 평생을 두고 40년이 넘게 싸워서 하나님의 소명의 길을 걸어가게 된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떤가, 저의 목회 철학은 예배와 선교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수원 동부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다 아시죠? 당연히 믿습니다. 다 아실 줄. 예배와 선교인데 저는 본 거예요. 자라오면서 많은 교회들에서 예배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리고 정말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복음을 전하라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대위임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영혼 구원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걸어가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이 일을 위해서 한번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부족한 종이지만 예배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전도와 선교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교회를 일으키길 원합니다.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세우길 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 예배의 소명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면 저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앞으로도 목숨을 걸고 달려갈 것이고 제가 죽는 그날까지 저는 이것을 위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왜? 이것이 바로 저의 소명이기 때문에, 저의 중심 가운데 불타오르는 소명이기 때문에. 심지어 질병이 저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물론 작년에 그런 일을 겪으면서 여러분들 마음 안타까우실까봐 자주 말씀드리지 못하지만은 여러 가지 후유증에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내가 절망하지 않고 내가 일어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더 힘을 내야지 하고 있는 이유, 심지어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다가 앞으로 마치 나에게 남은 삶이 5년밖에 남아있지 않다 할지라도, 심지어 나에게 남아있는 삶이 10년밖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 그날까지 이 소명을 위해서 살다가 죽어야지. 물론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좀 더 하나님 써주옵소서. 그러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소명을 갖다가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예,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부모들도 세뇌가 돼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뭘 잘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세상의 강연자들이 대부분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잘 나가는 그런 강연자들이 내 아이의 재능을 고려해 주세요 이야기하잖아요. 대부분 그런 거 들으시죠? 내 아이가 뭐 좋아하는지 들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소명을 받았는지를 고려하십시오 라고 하는 소리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릴 때 뭐 잘하는지 관찰하세요. 뭐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 팍팍 밀어주세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그 실체가, 그건 시대마다 바뀌는 거고요. 그 실체가 여러분 지금 1위가 뭔지 아세요? 부모님들이 오냐 하고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전부 다 유튜버, 연예인 이거 전부 다 하고 싶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뉴 제너레이션들, 90년생이 온다, 2000년대생이 온다, 많은 젊은이들이 물론 이게 성결하게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섬기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선생님 하고 싶습니다. 공무원 하고 싶습니다. 이 직업에 대해서 제가 뭐라 그러는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분들의 가슴 가운데 안정적이니까, 나중에 연금 나오니까, 내 삶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소명의 자리입니까?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사고 가운데 전부 다 그것이 들어있다고요. 내가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나의 소명은 무엇인가,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한번 그것을 찾아보면서 살아봐야 되겠다. 그걸 찾기 위해서 내가 한번 열방으로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내가 찾기 위해서 내 인생 선배들의 수많은 책들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믿음의 선배들이 이 소명을 붙들고 어떻게 살았는가. 다음부터 어스기니스 같은, 그죠? 소명이라는 그런 책을 쓴 뭐 이런 분들의 책, 소명에 관한 뭐 책이라도 한 20, 30권 읽어본다든지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안정적이니까, 그냥 사람들에게 인기 얻고 싶어서, 돈 일확천금 벌고 싶어서. 여러분, 그런 국가,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망하는 길 뿐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무슨 소명이 있겠냐고요. 무슨 소망이 있겠냐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소명은 언제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날 위해서 목숨을 던져서 사랑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과 이 세상의 깨어진 영역에 대한 인식 사이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던져야 되는, 저 오늘 밤에 사랑하는 자매님, 당신의 소명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당신의 소명은 이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그럼 뭐 신비주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 좀 그런 폐해가 많았어요. 당신은 주의 길 가야 됩니다. 당신은 여러분 소명은 그런 식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 종교가 타락하는 첫 번째 하나의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 지도자의 급증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소명을 붙들지 않은, 소명이 있는 사람이 가야 되거든요. 아멘입니까? 근데 소명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면서 소명 없이,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때에,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을 들어 소명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직업,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주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가슴이 어디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한 가지 비전이 있는데, 공통적인 비전이 있는데, 그것은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할렐루야입니까? 예,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초림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까? 사실 감사해야죠. 초림하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지만, 사실 우리가 기다리는 건 초림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고요. 다시 오실 주님 오실 그 길을 앞당기는 것이 사실 우리 모두의 공통 관심사이요 비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님 오실 길을 앞당기는 유일한 비결이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온 열방 가운데 전하는 거예요. 사실 수많은 교회들이 이 비전을 잃어버렸다고요.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우리 리더분들에게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안디옥 교회와 같은 선교를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리더분들 아멘하면서 그런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사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그런 좀 제한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저 UEPG 지역에 막 헌금도 보내기로 하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쓰시기 위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면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열방으로 다니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겠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비전을 붙들지 못하고 있다고요. 대부분 그냥 어떻습니까? 몇 명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후원해주고 가끔씩 한번 뭐 선교 보고받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선교의 모양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모델이. 온 교회가 온 열방을 다니면서 온 열방을 밟으면서 함께 복음 사역을 하고 휴가 때에도 나아가고, 물론 뭐 예물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하지만 현지 파송한 선교사님 통해서 그 선교의 문을 열고 우리는 또 그 땅을 밟으면서 함께 복음을 선포하고, 여러분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함께 연합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세요? 매년마다 청년들이 일어나서요, 적어도 청년들 절반 이상은 단기 선교 가야 돼요. 열방 가운데 나가야 돼요. 가서 단순히 뭐 아트 풍선하고 손가락 손톱 물론 뭐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생명 걸고 외치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는 그런 지역 가운데 들어가서 생명을 걸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지역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복음의 문이 닫혀있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란이면 여러분 극렬한 무슬림들이 있는 곳 아니에요. 사실 이집트 선교사님, 저의 참 친한 우리 그 황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셨지만, 이집트는 사실 10%의 콥틱교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장로교는 1%가 채 되지 않지만 1%도 이집트 인구가 엄청 많기 때문에 굉장한 숫자입니다. 거의 한 1000만 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한 숫자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열악하긴 하죠. 무슬림들이 대부분이니까. 90%가 무슬림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란은 어떠냐면, 이란에서 마치 북한처럼 이렇게 공식적으로 허용이 된 그런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감시 카메라가 한 100대 정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부에서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심어 놓은 사람들이에요. 가서 이 사람 이렇게 예배 드리게 만들고,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입니다라고 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거죠. 그냥 흉내만 내고 있는, 북한에 있는 저 뭐 봉수교회라든지 이런 교회처럼 흉내만 내고 있는 그런 교회예요. 99.9%가 무슬림입니다.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 걸리면 죽어요. 이슬람 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세요. 이맘 호메이니 혁명이 79년에 일어나기 전에 복음이, 그 당시에 이제 중동의 파리라고 하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테헤란이 대단했잖아요.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이 굉장히 문호가 개방됐는데, 하나님은 그 찰나를 이렇게 이용하셔서 복음의 급물살이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100만 명이라고 하는 믿는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곳곳 이란 깊숙한 곳으로, 저도 이렇게 선교를 가서 그냥 이렇게 뭐 테헤란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테헤란도 갔지만은 가즈빈이라든지 뭐 하메단이라든지 에스더 무덤이 있는 그 하메단 지역, 이런 굉장히 깊숙한 시골 지역, 이런 곳까지 다니면서 선교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 곳에 가면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마치 북한에 있는 지하 교회 성도들처럼 거기에서 몰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가정교회 형태로 모이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CGN TV 있잖아요. 여러분 많이 보시죠? CGN TV가 위성 TV로 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 하용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 CGN TV를 만들었잖아요. 위성 TV의 이 장점이 발휘돼서 거기에 위성이 달려있는 집들이 꽤 있거든요. CGN TV가 방송됩니다. 엄청난 일이죠. 통역이 돼서 나와요. 그 CGN TV를 통해서 여러분 한 해에도 수백 명, 수천 명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요. 심지어 여러분 들어보셨죠? 라마단 기도 기간이 있는데, 무슬림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한 달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뭐 8월, 어떨 때는 8월부터 시작하고 9월 뭐 그때
어간에 이렇게 시작하는 기도 기간인데, 그때 우리는 이제 역 라마단 기간이라 해서 이제 기도를 해요. 무슬림들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무슬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지 몰라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냐면, 복음을 직접 이렇게 듣지를 못하니까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피를 흘리시면서 막 철저히 이렇게 피를 흘려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이 꿈에 선명하게 나타나서, 이 사람이 잠에서 일어나가지고 어젯밤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막 믿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그 땅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가정에서부터 호적 파이는 거고, 우리말로 하면 쫓겨나는 것을 의미하고, 나는 그 사회에서 앞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역사들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세요.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전하는 사역을 위해서. 저는 꿈꿉니다.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놀라운 예배자들로, 연주자들이 갖춰져 있고 이런 예배자들로 이렇게 키워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청년들 정말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순수한 우리 청년들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온 열방 가운데 나가서 저와 함께 가서, 그죠? 막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드리고,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정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소명을 발견하고 이 소명을 붙들고 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무엇인가? 마지막 큰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그 말씀의 원리가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파급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이런 식으로 파급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이 놀라운 복음 사역이 일어나는가, 복음의 파급 역사가 일어나는가. 왜냐하면 복음이 전해져야, 땅끝까지 전해져야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는가의 원인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뭡니까? 오늘 첫 구절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다른 조건이 있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 듀나미스라고 하는 권능이 임하게 될 텐데, 이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권능이 임하게 될 텐데, 그때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심지어 더 넓혀서 사마리아와 더 넓어져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야. 여러분, 그 관건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우리 사랑하는 후배들,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누이 애가 닳도록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사랑의 메시지인 것을 인식을 할 거예요. 사랑의 메시지인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한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 정말로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은 지도자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지도자 한 사람이 성령 충만으로 준비되었을 때 모든 것이 바뀌어진다. 스킬이 아니야,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야, 대단한 어떤 지력이 아니야. 그 지도자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사람들은 그의 언어가 조금 어눌하다 할지라도, 그가 전하는 복음이 좀 비논리적이라 할지라도, 그가 좀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뭔가 대단한 그 교회에 프로그램이 없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성도들은 반응하게 되어 있어. 성도들은 변화하게 되어 있어. 반응하게 되어 있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소명을 지닌 존재로서 그냥 걸어가는데 메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자기에 속한 그 공동체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사업장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을까요? 프로그램이요?
우리 전도팀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전도팀 말씀 전할 때마다 말씀드리잖아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전도가 있을까요? 사실 수많은 방법론은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성령께 사로잡히면 됩니다. 내 안에 갈급함이 있으면 돼요. 내 안에 저 영혼 내가 살리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면 된다고요. 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가, 성령의 불을 받고 그 성령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면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속한 가정교회가 변화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맡고 있는 우리 청년들 소그룹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진정한 예배자로 일으킬 수 있습니까? 다른 비결 없어요. 노하우 없습니다. 목사님 노하우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 없어요. 내가 불덩어리가 되면 됩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 되면 돼요. 그러면 내가 좀 지식이 부족해도, 내가 언어가 좀 부족해도 다 느껴요. 내 사랑하는 권사님은, 내 사랑하는 리더 언니 오빠는 성령의 사람이야. 나도 저 사람 닮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걸어가고 싶다. 그렇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여러분 어떻게 사역했는지 보십시오. 그들은 수많은 죽음의 위협 앞에,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음의 위협을 느꼈어요? 종종 무슬림권이나 인도 같은 데 가면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종종. 제가 인도에 갔는데, 물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뭐 이렇게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호텔에 이렇게 누웠는데, 참 인도의 호텔 여러분 좋은 호텔입니다. 굉장히 좋은 호텔이에요. 제가 가서 이렇게 탁 누웠는데 침대가 이렇게 움푹 이렇게 꺼져 있고, 그 침대 중간에는 뭔가 이게, 그분들은 인도분들은 이렇게 변기에 이렇게 가셔서 이렇게 일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분들은, 여러분 이분들 인도 비행기 이렇게 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트라든지 뭐 이렇게 세면대 이런 데 그런 냄새가 나요.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좋은 호텔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가는데 뭐 이게 뭔지 누런 게 뭐지 이러면서 그걸 이제 피해서 딱 누웠는데, 아니나 다를까 좀 이따 이제 찍찍 소리가 나기도 하고, 이제 또 뭔가 구구 거리는데 방 안에 뭔가 비둘기가 있나? 이게 무슨 소리지? 뭐 이러면서 밤을 지새면서 뭐 그러기도 합니다. 굉장히 좋은 호텔이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뭐 그렇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무슬림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떨리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다 열어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 사도들이 감내했던 그 복음의 어떤 위협 정도 될까요? 그들은 언제나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에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수많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면 이 모든 어려움의 상황이 변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브레이크트루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돌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강력하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사람들의 심령을 뚫고 지나가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소명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 되면 돼요. 다른 비결 없어요. 성령의 사람 되면 성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말할지 생각하지 마. 내가 다 알려줄 거야. 이 말을 현대어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부르시고 소명을 부여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적절할 때에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실 겁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여러분이 적절할 때에 여러분이 소명을 이루는 기술을 가르쳐 주게 될 거예요.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적절하게 준비되게 하실 거예요. 환경을 열어주실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갖추게 만드실 거예요.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김태훈 선교사님, 참 다행히게도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이분이 서울대 의대를 나왔습니다. 그것도 수석으로 졸업하고 아산병원의 과장으로 취직했어요. 30대 때 과장이 됐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또 이제 하용조 목사님 살아 계실 때 온누리 교회의 대학부에
청년이었어요. 청년이었는데 이분이 서울대 의대가 얼마나 시험이 빡세겠습니까? 근데 심지어 시험 기간에도 와서 기타 메고 와가지고 이 청년부에서 찬양 인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시험 공부하러 간다 그러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아산병원에 과장이 돼가지고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이분에게 늘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나의 소명이 아니고 이건 하나의 과정이야. 이분이 어떻게 했게요?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프리카에 달려가서 그 땅에서 생명을 걸고 사람들을 진료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분의 이제 영상이 이렇게 방영이 되게 됐는데, 유명해지게 됐는데, 이분이 이렇게 뇌경색이 온 거예요. 젊은 나이에. 지금도 아직 50대 정도 됐을까요? 50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 나이 여간쯤 됐는데 한 10년 벌써 됐어요. 뇌경색이 와서 점점 기억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의학 지식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도 성경도 그렇고 온 사방에다가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그것을 보면서 말씀을 외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다가 안식년이 돼서 1년 동안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공부했었던 그 풀러 신학교에 가셔서 1년 동안 공부를 하시고 이번에 나오셨어요. 이 코로나 때 하필이면 그거 가셔서 고생하셨는데 이번에 한 달 전인가 이렇게 한국에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분이 다시 이제 선교지에 코로나 끝나면 들어가려고 하시는데 얼마나 성령 충만하신지요. 지금도 열방에 있는 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는데, 열방에 있는 의사분들 한 20여 분들을 모아놓고 요한복음을 10주 동안 강의하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의사시면서 선교사님이신 이분이 10주 동안 강의를 했는데 얼마나 즐거웠습니다. 제가 이분의 강의도 직접 한번 들었었는데요, 그냥 이렇게 간증 집회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모셔다가 이제 집회를 했었는데, 그냥 간증해 주실 걸 기대했는데 2시간을 말씀을 들었는데 2시간 내내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이런 것이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께서 사로잡으시면 이런 놀라운 복음 전파가 일어나고, 저도 성령께 이끌림 받아서 이 안정적인 직업을 내팽개치고 저 아프리카 땅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진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성령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완전히 성령께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을 열방 가운데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심지어 뇌경색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질병이 찾아와서 내가 도무지 이제는 살 소망이 없구나, 살 소망까지 끊어진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내 생명 던져서 저 열방 가운데 뛰어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저는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밤이 있어요. 저 터키에서 유나이티드 처치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주일 영어권 이제 선교사님이, 미국 선교사님이 이제 탁심거리라고 있어요. 뭐 어떻게 유명해졌냐면 2가지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하나는 싸이가 이제 강남 스타일이 막 폭발했을 때 그 탁심거리에서 콘서트를 열어서 유명해졌고, 2번째는 한 10년쯤 됐죠. 터키에서 10년 정도 됐구나. 그때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이 무슬림들이 처참하게 죽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던 수많은 숨겨져 있던 사람들이 이 탁심거리로 뛰어나가서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도 죽여라 하면서 막 뛰쳐나왔던 그 거리 기억하시죠? 거기가 바로 탁심거리인데, 그 탁심거리의 중심에 유나이티드 처치라고, 연합교회라고 있습니다. 미국인 선교사님이 아직도 목회를 하고 계시는 곳인데, 거기에서 이제 낮 예배 때 특송도 하고 저녁에 이제 무슬림을 섬기는 이란 난민들이죠. 시리아, 이제 이란, 그리고 저 북부 지역에 뭐 여러 지역들 이 무슬림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집회를 했어요. 이란인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이 난민들을 대상으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배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그 자리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의 예자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무슬림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근데 예배에 대해서 제가 증거를 했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해서 복음이 잘 들어가겠습니까? 평생을 알라를 섬겼던 분들인데요.
근데 여러분이 진정으로 지금까지 섬겨왔던 그 알라가 진짜 예배받기 합당한 대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배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막 증거를 하는데 하나님이 만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알라를 섬겨왔던 그 무슬림들이 갑자기 그 현장에서 어떤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막 펑펑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어보니까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하필이면은 그 이란 땅에 있다가 난민으로 피난 나와 있는 자녀를, 터키에 나와 있는 자녀를 만나기 위해서 잠깐 들린 길에 그냥 자녀가 여기 간다고 그러니까 따라왔는데 거기서 이 메시지를 듣게 됐다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이 앞자리에 꼬꾸러져서 막 펑펑 울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막 울기 시작하면서 한 명씩 나중에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중에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제가 이 당시에 터키어로 알고 있던 찬양이 딱 한 곡밖에 없어서 그 한 곡만 1시간 동안 반복했습니다만 나중에 제가 기타 한 대 울러매고 찬양을 인도를 했는데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지금 뭐 가사 전체가 생각나지는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뭐 파테른가 막 이러면서 아버지십니다 그 찬양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제가 그 영상도 아직 있습니다. 옛날 핸드폰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 나중에 꼭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막 감격해서 무슬림들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찬양을 울고 불고 1시간을 찬양을 했어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슬림 한 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불가능의 상황이 가능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아무런 소망이 없다, 우리의 시각에 보기에도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쓰실까? 그런 청년들 아마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저는 이거밖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요, 저는 벌써 30살이 넘었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젊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얼마나 여러분 탁월한 때를 걸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에 붙들림 받아서 영어책을 펴들고요, 여러분 집중적으로 하루에 한 2시간씩만 영어 공부 5년만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열방 가운데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을 정도는 갖출 수 있게 돼요. 집중적으로 공부한다라고 하면 대부분이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안 하니까 문제입니다. 항상 어떻게 하면 영어 할 수 있습니까? 막 물어보는데 100명 중에 한두 명도 안 해요. 정말 보면은 들을 때는 막 해야지 하면서 준비되기에 제일 적합한 그런 때를 걸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성령께 붙들림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자, 정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나에게 그분의 영을 부어주길 원하신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지금도 그냥 성령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하면 억지로 부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간절히 기다리고 계세요. 그분을 찾으면 주님이 임하신다고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면 주님이 부어주신다고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펴들지 않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셔도 쓰지 않는 겁니다. 아니 나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데요 기도를 해도 더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열망하면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의 부음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네요. 수련회다 보니까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마지막 때는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한 부류는요 사단에게 붙잡힌 바 돼서 사단에게 쓰임받는 부류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극명하게 갈라지는 시대를 살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이 이 사단의 가치에 완전히 붙들림 받아서 이 사단의 가치를 따라서 어떻게 하면 내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을 밟고 일어나서 사단의 가치를 선포할 것인가, 심지어 더 나아가서 예수님 오실 길을 막을 것인가, 이 일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겨진 극소수,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remnant of God,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남은 그 극소수는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성령 하나님께 이끌림 바 되게 될 것입니다. 쓰임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뭘 한다고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한번 또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공동체가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구하면 주시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촉구드립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촉구드립니다. 수련회라서 우리 함께 수련장에 가서 정말 2시간씩 말씀 나누고 싶은데 우리 금요 성령 집회와 함께 진행되는 것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라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될 거예요. 사단에게 쓰러져서 우울증에 걸려서 넘어지며 슬퍼하며 쓰러지는 인생들, 아니면 적극적으로 사단에게 쓰임받는 인생이 있을 것이고, 단 하나의 인생들, 오직 성령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성령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있을 거예요. 온 열방 가운데 빛을 비추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인생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쓰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서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한번 뜨겁게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뜨겁게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찬양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아버지 하늘에 날 주관해 주세요.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나님 내 삶에 새 일을 행해 주세요.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나 나를 빚어주세요. 주님 나를 아멘. 새날여 우리 다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의에 줄이고 목이
채워 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나요? 예수님은 나 같은 존재, 나같이 못난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셨는데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들이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적당하게 살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자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날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소명을 부어주셔서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을 간절히 세 번 찾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